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이 지켜야 할 3대 절기를 말씀하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유월절이 가장 큰 명절이었습니다. 그리고 본문 22절에 말씀하시기를 77절 곧 맥추의 초실절을 지켜라. 그리고 새말에는 연말에는 추수감사주일이죠. 수장절을 지키라. 이렇게 이스라엘의 3대 절기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이어서 23절과 24절에 다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한번 23절, 24절 읽은 말씀입니다만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23, 24절 시작. 너희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내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1년에 3번의 절기를 지키는데 이 3번의 절기 기간 동안에는 흩어져 있는 모든 디아스포라가 전 세계적으로 흩어져 있고 유대 땅에서 흩어져 있는 모든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예루살렘에서 이 절기를 지켜라. 특별히 그 절기 가운데는 맥추절, 또 다른 말로는 77절, 또 다른 말로는 오순절, 또 다른 말로는 초실절, 그날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28장 26절에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곧 초실절을 지키라.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 곧 초실절을 지키라. 그러니까 오늘 같은 계절이 되면은 처음 익은 호박도 있고 고추도 있고 많은 곡식들이 처음으로 익어서 수확을 하고 거둬들이기 시작하지만 그 기간에는 보리가 익어서 밀이 익어서 많은 것을 수확할 수 있는 이 초실절이고 맥추절이고 그리고 오순절이고 77절이라고 하는 이 날을 거룩히 지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날은 모든 것을 수확함으로 인하여 기쁨으로 지키는 날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두고 보면은 1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전반기 1월 달부터 6월까지를 마치고 이제는 처음 열매를 거두기 시작했다. 그래서 처음 열매를 거두는 오늘부터 계속 거두어들이기 시작해서 언제까지? 눈이 내리는 겨울까지 가을 기간 동안에 계속 거둘 거니까 앞으로 거둘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초실절이라는 거예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풍성한 것을 감사하는 것도 있지만 지금까지에 대하여 감사하고 오늘 첫 열매를 거뒀으니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실 수많은 날의 축복의 역사를 감사하면서 우리가 오늘 감사절을 지키자는 것입니다. 목사님, 오늘날은 보리 농사를 짓지도 않는데 꼭 맥추절이라고 하지 말고 이름을 좀 바꾸면 안 되겠습니까? 아마 유대인들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날은 맥추절이라고도 하지만 6월절이 지나고 7주가 지났다고 해서 77절, 그리고 6월절이 지나고 50일이 됐다고 해서 오순절, 그리고 그날은 처음 수확을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해서 초실절, 이렇게 이름이 붙었으리라고 저는 생각을 해봅니다. 아마 그들 중에는 농사 짓지 않고 유목민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나는 보리 농사를 안 주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게 아니에요.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며 그들은 감사했을 것이고, 나는 상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나는 유통업을 하는 사람이니까 맥추절과는 상관이 없어. 그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서 함께 하나님 앞에 맥추절을 지키라. 이건 말씀이고 율법이고 하나님의 명령이었던 것입니다. 오늘날 보리 농사를 짓지 않는 우리들에게도 이 맥추절의 의미는 동일하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2020년을 생각해 보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많이 어려운 6개월을 지났습니다마는 지난 날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사를 드리자는 것입니다. 이제 앞으로 나에게 주실 은혜와 축복에 대하여 이제 내 인생을 마치는 날까지 굶지 않으시고 그리고 넉넉하게 주실 하나님의 약속의 축복에 대하여 앞으로 미래에 대하여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날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바로 맥주감사주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이 이 절기와 맥주절을 어떻게 잘 드릴 수 있을까? 그것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첫 번째로 절기와 맥주절을 잘 지키려면 이 절기와 맥주절은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내 몸을 하나님 앞에 산 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의 제사를 드린다는 것은 절기를 지키고 맥주절을 지킨다는 것은 내가 자원하는 마음으로 내 몸과 마음은 온전히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는 예배에 참석하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유튜브를 통해서 예배를 드리지만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리시면서도 그냥 단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제물이 되었다,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물이다, 이런 마음으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그런 영적인 예배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형식적인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선 자는, 하나님 앞에 나온 자는 주여, 이 절기와 맥주절은 전국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이, 세계 각처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들이 예루살렘으로 모여서 1년에 3차례의 절기를 지켜라. 그 구약 성경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우리들이 예배드리는 이 시간만큼이라도 하나님, 내 몸과 내 마음과 정성을 하나님께 산 제사로 드립니다. 주여, 내 예배를 받으시옵소서. 내가 정성으로 제물을 구별하고 성별하여 하나님 앞에 맥주의 제물로 드립니다. 주님, 흠양하여 주옵소서. 이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신명기 16장 10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다하고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빈손으로 갈 수 없다고 오늘 본문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뿐 아니라 신명기 16장 16절에도 다시 말씀하시기를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7.7절, 무교절은 6월절과 같은 날이죠. 7.7절은 오늘 맥주감사주일과 같은 것입니다. 초막절, 장막절과 같은 날입니다. 수장절이기도 하고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내 몸과 마음 그리고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이 받으시기 원하시는데, 왜 받으시기 원하시느냐? 복을 주시기 위해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한없는 은혜와 복을 주시려고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수확을 얻기까지 은혜와 복을 다시 한번 생각해보며 감사의 제물을 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될 것이 하나 있다면 내가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세상 만사 모든 것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부귀영화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건강도, 내가 가지고 있는 재물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어떤 기득권까지도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나는 청직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 내게 맡겨주셨기 때문에 나는 내 맘대로 할 수 있지만, 다 내 맘대로, 내가 내 맘대로 하는 거지만 내 거는 아니고 하나님의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 맘대로 할 수 있는데 내가 안 하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대로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 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내가 인색한 거예요. 내가 인색한 거예요. 내가 안 하는 거예요. 우리가 청지기인데. 이 말씀은 수확을 얻기까지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는 사람마다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드려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내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까지 나를 사랑하셨는데 나도 내 몸과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나도 하나님께 대한 헌신과 봉사 그리고 예물을 드리는 것, 그것은 우리가 부모님을 존경한다 그러면 부모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잘 공양하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달봉이라는 사과 장사하는 집 아들이 있었습니다. 사과 장사하는 아들 중에 달봉이가 학교에 갔더니 산수 시간에 선생님이 질문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과가 3개가 있는데 2개를 먹으면 몇 개가 남나요? 이게 선생님의 질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쉬운 문제를 내니까 달봉이는 아버지가 무슨 장사라고요? 사과 장사잖아요. 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 쉬운 문제를 내니까 달봉이가 사과가 3개 있는데 2개를 먹으면 2개가 남아요. 이렇게 대답을 했더니 선생님이 야 이놈아, 3개 중에 2개가 먹었는데 하나가 남지 어떻게 2개가 남니? 그래가지고 선생님하고 달봉이하고 싸웠답니다. 누구 말이 맞아요? 그 달봉이가 그랬대요. 우리 아버지가 사과 장사인데요, 우리 아버지가 늘 하시는 말씀이 먹는 게 남는 거라고 했는데요. 먹는 게 남는다는 말을 아버지가 했다는 거예요. 달봉이가 맞았죠. 우리 신앙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신앙인의 물질 관리도 마찬가지라고요. 내가 드린 것만 남는 겁니다. 내가 건강하면 운동도 하고 어디 가서 활동하고 여행을 하고 많은 것도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내 몸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다면 그 건강 중에 남은 게 뭐예요? 하나님께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물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많은 물질을 주셔서 이 물질을 가지고 쓰기도 하고 이런 일 저런 일을 할 수 있겠지만 마지막에 하나님 앞에 섰을 때는 뭐만 남아요? 드린 것만 남는 거예요. 나의 재능도 마찬가지고 나의 건강도 마찬가지고 나의 어떤 활동도 마찬가지고 나의 재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말씀하시기를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우리들이 내 몸을 드린다면, 내 재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면 마지막에 하나님께 남을 수 있는 것은 드린 것만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하고 감격하는 우리들의 신앙 고백이 내 몸과 마음을 드리고 내가 주신 하나님의 예물을 드림으로써 절기를 지키는,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들의 마음의 자세가 되어서 신령과 진정으로 참된 예배자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2번째로는 절기와 맥추절을 잘 지키는 게 뭐냐?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시고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절기를 잘 지킨다는 것은 하나님이 지금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셨군요, 그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절기와 맥추절을 잘 지키는 것입니다. 한 권사님이 예배를 마치고 집에 가려고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급하게 버스를 타다 보니까 내가 타야 될 버스 번호가 있잖아요. 버스 몇 번을 타는지. 그래서 버스 몇 번이 있는 것을 보고 급하게 타고 보니까
버스를 탔는데 앞 창문으로 앞에 있는 차를 보니까 저 버스를 타야 되는데, 저 번호를 타야 되는데 내가 잘못한 것 같아요. 그래서 기사 아저씨한테 아이고 나 잘못 탔네요, 내려주세요. 그러니까 앞문을 열어줘요, 뒷문을 열어줘요? 내릴 때 뒷문을 열어줬어요. 뒷문으로 내려서 내가 버스를 잘못 탔으니까 앞에 있는 차를 타야 되니까 찌뚱찌뚱하면서 간신히 앞으로 막 가가지고 앞에 있는 차를 딱 올라갔는데, 올라가서 보니까 버스 운전 기사가 똑같은 사람이야.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뒷문으로 내려서 버스는 앞으로 슬금슬금 갔고, 그리고 이 버스를 빨리 따라가서 붙잡아서 다시 올라타고 보니까 자기가 내린 버스를 다시 탄 거예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일이 왜 없겠습니까? 실수할 때도 있고, 넘어질 때도 있고, 망할 때도 있고, 상처받을 때도 있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때도 있고, 심지어는 죽을 날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돕지 아니하시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았으면 우리들은 다 망할 수도 있고 죽을 수도 있고 어려운 일을 당할 수밖에 없지만, 지난 날을 생각해 보니까 너무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까지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그게 맥추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늘 하시는 말씀이 출애굽을 기억해라,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라, 그런 성경 구절이 많이 나와요. 선지자들이 늘 외치기를, 너희들은 애굽에서 종되었던 날을 기억해라, 너희들은 출애굽했던 때를 기억해라, 너희들의 지난 날 고통스러웠던 날을 기억하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너희들은 노예였잖아. 애굽에서 노예로 살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너희들을 구원했던 지난날의 어려웠던 시대를 생각해봐라.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여기 가나안 땅에 정착하며 살도록 하셨지 않느냐. 오늘날 이 말씀을 바꿔서 말하면 우리나라도 일제 강점기가 있었고, 우리나라도 6.25를 겪었고, 우리나라도 보릿고개를 겪었는데, 맥추감사주의를 지킬 때마다 보리밥을 먹으면서 지난날의 보릿고개를 기억해라, 너희가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던 것을 기억해라, 조선시대 임진왜란을 겪었던 때를 생각해봐라. 너희 나라도 독일에 가서 광산촌에서 일했고, 간호사로 갔었고, 그리고 하와이에 사탕수수밭 노동자로 갔었고, 남미 지역에 너희 노동자들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갔었고, 그리고 저 북간도에 서간도에 사할린에 전 세계에 너희들이 징용으로 끌려가서 고생했던 날을 기억해봐라. 그 날을 생각해보며 오늘 너희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너희가 기억할지니라. 이것이 오늘 절기를 지키고 맥추감사주의를 지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지난날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분들도 있습니다. 자녀가 속색에서 마음 상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미래가 암담하고 보이질 않아서 답답한 일을 경험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이기게 하셨고, 오늘 내가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미래에 대한 확신이 보이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고 하는 확신이 생기고, 내가 무슨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이 승리하게 하신다고 하는 이 확신이 있다면 그 하나님을 기억해라, 그 하나님을 바라봐라. 이게 바로 절기를 지키는 것, 그리고 맥추절을 지키는 우리들이라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 맥추절을 지키며 출애굽을 기억하는 것은 구원자이신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사랑하시고 구원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절기를 지킬 때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마라.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내가 어려운 날, 내가 위험했던 날 나와 함께 하셨으니 앞으로도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인정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절기와 맥추감사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명절입니다.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 맥추감사주일이고 절기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모든 절기마다 축제를 벌이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우리나라도 명절 하면은 무슨 날이에요? 잔치하는 날이에요. 좋은 날이에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에요. 마찬가지로 맥추감사주일도 모두가 즐거워하고 함께 지키는 행복한 날입니다. 명절입니다. 그래서 이 날은 밥도 나눠 먹고 떡도 먹고 과일을 나눠 먹고, 그런데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아마 여러분들이 함께 공동 식사도 못하고,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을 찾아가서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우리가 무엇인가를 나눠줄 수 있는 날이 이 맥추감사주일이 되어야 되는데 누구를 찾아간다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날이잖아요. 그래도 예배 끝나고 여러분 떡을 나눠드릴 겁니다. 그래서 떡을 드시면서 이 떡을 나눠 먹어야 되는데, 이 떡은 축제의 날, 명절날 먹는 건데 이렇게 마음 가지시고 드시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 맥추감사주일은, 절기는 명절이에요. 모두가 함께 즐거워하는 날이라는 거예요. 쌍기역 발음을 못하는 청년이 있었습니다. 즉 꼬꼬댁 그러면은 고고댁 그러는 사람이 있었어요. 쌍기역 발음이 안 나오니까요. 근데 이 청년이 나이가 먹어서 이제는 군대 갔습니다. 군대 가서 보초도 쓰잖아요. 보초 쓰고 있는데, 보초 쓴다는 얘기는 지키고 있는, 총 들고 지키고 있는데, 근데 소대장이 점검차 다가오는 거예요. 소대장이 다가오면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해야 돼요. 꼼짝마, 까불면 쏜다, 그래야 되잖아요. 지금 한 사람이 접근해 오니까, 그런데 이 쌍기역 발음을 못하니까 꼼짝마 그러지 못하고 뭐해? 곰장마 그래야 되잖아요. 까불면 보고 가불면 쏜다 보고 쏜다 그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쌍기역 발음이 안 되니까 곰장마 가불면 쏜다, 그러니까 앞에서 다가오던 소대장이 아이 감작이야 그러더래요. 소대장도 쌍기역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이야 그래야 돼. 아이 감작이야 그러더래요. 그래서 두 사람이 친해졌대요. 동병상련이라고 친해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둘이는 잘 지내다가 잘 전역을 할 수 있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두가 친구 되는 곳이 교회입니다. 내가 돈이 있으면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게 사도행전이잖아요. 내가 돈이 많으면 성도들 중에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지 못하는 것이 미안한 마음을 갖는 게 교회입니다. 내가 직장 좋은 곳에 다니면 다른 형제들에게 내 직장을 내주고 내가 다른 직장을 잡지 못해서 안타까워해야 되는 것이 우리 성도들의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잘 나가면 다른 사람들과 나누지 못해서 미안한 거예요. 그게 가족이라 그래요. 교회는 누구든지 하나가 되어야 되고, 부족한 사람, 상처받은 사람, 가난한 사람, 누구든지 교회 안에서는 마음 편해야 돼요. 함께 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좀 부족하고 내가 좀 가난하다고 하더라도 다른 사람이 잘 되면 우리 형제가 잘 되니까, 다른 사람들이 더 잘 나가면 우리 가족이 잘 나가니까 오히려 감사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그것 때문에 상처받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시기 질투할 것도 없어요. 우리 형제들이 우리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이 잘 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가족입니다. 그래서 이런 절기가 되면 한 가족이 되어서 명절이니라 이날은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께 감사의 제사를 드리라는 거예요. 신명기 16장 1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즐거워할지니라.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교회에서 함께 즐거워할지니라. 절기와 명절은 농부만 좋아하는 날이 아닙니다. 누구든지 노동을 멈추고 축제의 날로 지키라는 것입니다.
절기와 명절은 수학 자체가 아니라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 앞으로 함께 하실 것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2020년 전반기가 코로나와 함께 참 어렵게 지나가 버렸습니다. 이제 후반기, 오늘 초실절을 지키니까 이제부터 거두어드릴 날을 생각하면서, 이제부터 하나님이 주실 것을 생각하면서 수학의 날, 가을까지, 그리고 겨울이 오기까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많은 것들을 생각해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 혼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감사를 우리 가족과 우리 교인들과 많은 이웃들과 함께 나누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축제적이고, 그리고 오늘 주일날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이런 절기를 지킬 때마다 오히려 그날이 명절이다, 오늘 축제의 날이다, 우리 함께 즐거워하자, 이런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며 감사의 제사를 드리는 그런 맥주감사주일.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의 성전에서 흘러 넘치듯이, 하나님의 축복이 주의 성전에 흘러 내려오듯이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도 이 교회에서 넘치는 것처럼, 교회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것처럼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정에서도 넘쳐나기를, 흘러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